말씀들을 우리에게 먹이신 것도 존귀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금보다 은보다 또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우리도 은혜 받고 치유받고 기적과 이적을 맛봐도 또 돌아서면 내 육은 그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육의 방법 안에서 무언가를 항상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두 때로 나누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가 약속했다면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내 일들을 행하리라 하셨다면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만하죠. 내가 무엇인데 이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이에요. 그러니 세상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늘 쉼없이 가르쳐줘요. 그러니 내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님이면 다 할 수 있고 다 되고 또 하나님이어야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야복강나루의 분일에서 야곱이 씨름했죠. 누구랑? 천사랑 씨름해서 이겼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야곱이 이긴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러죠. 이기지 않으면 내가 져야 되잖아요. 질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사람이 씨름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셨을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번 첫 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죠? 지금 야곱은 예서를 만나야 돼요. 일생일대 가장 큰 숙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았겠어? 그 형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형과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화해가 이루어져야죠. 화합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큰 숙제를 놓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산 넘어 산이라는 문제들을 항상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항상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야의 힘으로만 되는 거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문제라는 것을 정의를 해버렸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있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이 문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봐라, 너에게는 두 때가 있다. 두
두 진영이 있다. 근데 그 진영이 뭐였냐면 천군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군대다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싸운다라는 거죠.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운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지 세상의 군대가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 없이도,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하나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리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천둥번개를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신 숙제가 뭐냐면, 두 문제를 만났을 때, 그죠? 에서라는 이 엄청난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천군을 보내서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서론에 보면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서론을 끝까지 삶의 과정 속에서 가지고 가서 살아내지를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지나고 나면, 봐라, 내가 그때 너에게 이걸 보여주지 않았냐? 그걸 봤으면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군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이 천군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세상이 무슨 천사의 천군을 가져다가 우리의 두 진영을 이루어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죠. 근데 야곱을 보니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래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맞는가? 야곱이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보면 야곱은 인간의 수를 내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예물을 택하니, 이 말을 예물을 택했다라는 건 그냥 선물로 조금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만큼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내 살궁리예요. 내 목숨 하나를 건져내기 위한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이 스토리를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예전에 우리가 이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녀도 내 것이고, 그죠? 이 자녀들의 이 손자들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고, 짐승떼도 내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대. 우리가 분명히 라반이 야곱을 보낼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거라고 내가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것을 취해서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재물이에요, 이건 내 자녀예요, 이건 내 삶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약복강 나루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라반이 분명히 고백을 해줬잖아요. 뭐라고 고백해? 이 재물은 하나님이 너에게 줘버린 거야. 그러면 야곱은 뭘 생각해야 돼? 이 재물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이 재물은 내 목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두 때를 나눠서 또 이 사람들까지 결국은 나 혼자 남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모략을 꾸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래잖아요.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래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누구를, 예서가 자기를 죽이고 살리고 복을 주고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점이 돼버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 말은 또 머리를 쓴 거죠. 왜냐하면 먼저 한 때를 보내요. 그러면 에서가 그 때를, 만약에 에서가 이 때를
쳐버리면 그 다음에 텀이 있으니까 그 다음 때는 그래도 도망갈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머리를 썼지만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게 누구냐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봐야 하냐면 나를 봐야 돼. 나도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찬송 속에 은혜 속에 살아내지만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힘이 돼서 살아내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힘이 돼서 그거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떡으로 산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일용할 양식, 나에게 내가 벌이마다 먹고 사는 그 양식으로 살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육의 생각으로 내 육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가 육이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것이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돼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점에서도 보니까 야곱은 수를 써요. 머리를 잘 써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오늘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7,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하고 그죠. 그리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라 함이었더라 그죠. 여기에서 야곱은 온통 그 생각 속에서 뭐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그죠 인간의 뇌물로 인하여서 형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이 너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는 삶 안에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평생을 살아내도록 그들이 뭐라고 유괴 소리를 하냐면 평생 원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바꿔보려 하고 아무리 좋은 쪽으로 살아내 보려 해도 이 가족이 하나 되면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서로가 화목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이렇게 됐으면 나는 엄마가 이렇게 됐으면 난 내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서로 화합했으면 난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게 마음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나의 어떠한 지혜로운 계책이 아니에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만드셔서 이 안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광야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봐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해요. 완전하게 온전하셔. 그리고 완전하게 기쁘신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 선함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기지 못한 아주 엄청난 축복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받는 자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이미 진을 치고 이미 넉넉하게 너는 이겼다. 너는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힘을 가지고 살아내라 했으면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그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는 그의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어떻게 했어요? 줘버렸어. 다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누구만 남은 거야? 나 혼자 남은 거야. 이 말씀이 아까 그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결국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어떠한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닌 채 나만 홀로 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다. 그래요. 인생의 진리다. 너는 이것이 영원토록 너에게 있을 것 같고 이 건강이 영원토록 너에게 있을 것 같고 이 재물이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고 너의 안전 가운데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하나도 네 것이 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네 목숨을 위해서 너의 어려움을 위해서 너의 환난을 위해서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델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겠습니까? 이제는 항상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아주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에겐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예요. 요즘 같은 때는 너무 혼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조차도 자기 자신이 점검이 안 되는 세상이 바로 요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야곱처럼 하나님과 1대1로 섰다라는 거예요. 1대1로 섰다 이 자체는 은혜예요, 여러분. 봐라,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봐라, 다 많은 걸 가졌지? 그러나 네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너는 결국은 그것을 다 소멸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누구잖아.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 나의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야 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씨름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씨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이거는 기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육과 영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씨름이 뭐냐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실제적으로 씨름을 한 거야. 실제적인 씨름이야. 이거는. 삿발을 잡고 이 삿발을 놓으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삿발을 잡고 이걸 놓지 않기 위해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육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힘을 내서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줘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이렇게만 가면 안전해. 이렇게만 가면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너의 먹을 양식,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다 주셨어요. 근데도 항상 우리는 끝자락에는 항상 뭐냐. 우리의 불신앙과 마주돼야 한다라는 거야. 항상 중요한 거는 말씀과 내가 설 때마다 우리는 수십 년을 믿어도 모태신앙에도 소용없어.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세상과 내가 맞닿을 때 항상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의 완전한 육의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육의 사람은 뭐를 해야만이 산다고 한다? 씨름을 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수고해야만이, 내 스스로 놓지 않아야만이 내가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거저 먹을 수도 있어요. 거저 살아낼 수도 있어요. 거저 그 인생 삶 자체에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나의 유익으로 취하고 나의 화목과 화평으로 온유로 취하며 살아내면 우리는 힘겨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병들고 잃어버릴 일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목하라? 너의 하나님께 주목하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것이 너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문제 앞에 주목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문제를 만날 때는 문제를 내 앞에 세워놓고 나는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냐라는 거죠.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아직도 내 속에 버려지지 않는 채 남아있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 안에 죄를 빼내라라고. 그 안에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래요. 항상 돌아와야 회복이야. 돌아오면 화목이야. 화평이야.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복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지 야곱처럼 두 때를 이루고 왔어도 문제 만나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복이다? 오늘 아버지를 대면하고 설 수 있고 이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봐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은 육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야곱이 봐봐요. 다 줘버렸잖아요. 근데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자기에게는 뭐만 남았어? 자기 목숨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의였고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씨름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면 이 전의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기도가 있었어야죠. 그죠? 근데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끝까지 야곱은 뭐였다? 육이었다. 끝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끝까지 자기 목숨 하나를 끝까지 뭔가 하나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요. 그래서 졌다고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가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응?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안 되겠다. 응?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를 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걸을 수 있느냐?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먹을 수 있느냐? 이 육체의 이 건강함을 하나님이 뭐 하셔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있어봐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 게 아무것도 있어도 먹을 수도 누릴 수도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질병에도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도 집중하지 말고 너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 산이라고 했던 것들은 평지가 돼버려요. 골짜기라고 한 곳에도 하나님 평지로 바꿔버린다. 그거를 대로로 바꿔버린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 문제덩어리가 우리 집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누가 근심을 하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심하지 않아요. 문제가 근심하는 걸 알면 문제가 되지 않죠. 누가 근심하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냐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는 네가 근심하는 게 싫어. 왜 싫으냐면 그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울 때 하나님이 치는 것이 뭐다? 네 걸음을 쳐버려요.
하나님이 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아버지가 못하게 하시지 않을 때, 건강할 때.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건강하면 절대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파봐야 아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 심정 가운데 있어봐야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 씨름이 지금 우리의 혈과 육의 씨름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끝까지 인간의 수를 내고 발버둥 치는 나의 씨름이라는, 결국 이 씨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육체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알았다라는 거죠. 뭘 알았어요? 이가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게 육이 아니다라는 걸. 그죠? 뭘 알아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왜 알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도우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가장 위험한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해?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내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라도요, 이게. 응? 억지로라도 너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써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세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죠? 우리가 야곱이란 이름은 뭐였어요? 인간의 그냥 육신이에요. 속이고 속고, 그죠? 남을 또 붙잡고, 이런 우리가 늘 우리 육신의 우리 이름 자체는, 육신의 삶의 이름 자체가 내 정체성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항상 어떤 자다? 속이는 자야. 그리고 빼앗는 자야. 얻고자 하는 자야.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만 이런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그러니 항상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나는 의롭다고, 나는 착하다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항상 아버지는 했던 말이 뭐냐면, 그들 앞에 눈에 티끌만 우리는 보고 우리는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네 눈에는 티끌이 아닌 들보가, 집에 기둥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이. 그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만 무너뜨려 버리면 싹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속에 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네 앞에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심부가, 핵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대. 그러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중심을 드렸는데 아버지, 결국은 나는 의로운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인이고, 저 진짜 죄인, 극악무도 하나님 말씀도 먹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세상 속으로 살아내는 저 죄인이 그러면 의인이에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너는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먹이고 입혔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덩어리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 누가 변해야 그가 변한다? 내가 변해야 그가 변하지.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증인이라고 하지. 그래야 우리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내 속에서도 형식적인, 행위적인 이런 인간의 육의 의만 가지고 믿고 붙잡고 씨름만 하고 있는 내가 있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문제는 그대로 산 넘어 산이고 모든 가정은, 모든 삶은 이 문제 속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옳아요. 너무 선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와. 네가 진짜 찐 나의 사람이 되줘.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에게도 이름을 이제 바꿔주잖아요. 야곱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옛것은 지나갔어. 이제는 새 것이야. 우리는 옛사람으로 옛 육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말씀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났다.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육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너는 근심하지 않고 사라져. 그러니 이 말씀이 없는 삶은 우리는 봐봐요.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그러나 말씀을 잠깐이라도 들으면 갑자기 힘이 솟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또 나를 향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이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쓸모없다 하지 않고 또다시 쳐서라도 복종시켜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는 자체가 뭐다? 은혜다. 그러니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알고 예수가 그 죄를 사해주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과 이겼는데 사람은 또 어떻게 겨루어 이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 그 말씀이 양식이 돼서 살아내면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가 최고의 신인 거지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 최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뭐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알았을 때 네가 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폭삭이에요. 왜? 그 자리는 죄의 근원이거든. 그러니 아버지가 높이신대. 그러면 사람을 겨누어서 하나님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 그곳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를 보았다. 무엇 속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누가 알아져요? 내가 알아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로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화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이루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가 누구를 봐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그러니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전염병이 오거나 가정에 문제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우리 안에 이런 힘든 어려움이 올 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가 해야 할 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라는 게 뭐냐면 낮출 수가 없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낮추죠.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가 보여요.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게 보여요. 그럼 스스로 엎드리게 된다고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 죄 사함을 잊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 아버지 얼굴을 구하라. 그러하면 내가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네 삶의 이 어려움을 제하리라. 우리가 이거를 하냐라는 거죠. 코로나 때도 이걸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 했을 거예요?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전쟁의 위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세상이 온통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 속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아버지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이에게 내가 아버지를 보고 있다. 내가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대면했는데 살았다. 이 말은 무엇냐면 죄인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섰다라는 건 뭐냐면 네 죄가 사해졌다.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고 은혜가 온다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은혜가 오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돌리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려버리신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식 있게 지혜 있게 여러분을 총명 있게 지각 있게 할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만 아멘. 무조건 딱 서서 아멘. 나를 보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야곱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씨름을 하고 이 야곱의 죄성이 나의 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대. 얼마나 캄캄한 싸움을 싸웠냐라는 거죠. 밤새도록. 이 말이 뭐냐면 육안에 살아내면 밤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해가 없어. 여러분의 육신 생각으로 뭔가 사고에 빠져들어 봐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잠이 오지 않고 마음에 병이 들고 환경을 봐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좋은 것을 봐도 회복이 안 돼. 그러나 어느 때 내 속에 죄가 빠질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내가 해가 뜬 것이 보이는 거야. 이제 여러분의 집에 해가 떴어요. 이제 여러분의 집에 진짜 의로운 해가 우리가 새벽 해 동틀 때 그 엄청 멋진 해가 떴어요. 오늘 야곱이 말하잖아요. 해가 돋을 때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증거다. 응? 이게 내 육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내 힘으로 걸으려고 하는 자들,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 나에게. 내가 다리를 전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내 어깨가, 내 팔이 이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하나님 우리 영원한 나라를. 그러니 이런 세상 안에 육의 안의 것은 우리에겐 다 아무것도 소용없어. 아까 다 증거해서 보여주잖아. 때든 뭐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문제를 만나면 나 혼자 서게 돼. 내가 내 남편을 세울 것 같아요. 내 아내를 세울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세워서 천국에 같이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다 혼자씩 서. 1대1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서면 내 자식도 바로 서요. 내 가정도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증거, 그죠?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아버지가 저 아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건 이겼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이긴 거야? 항상 하나님이 이기지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가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앞으로 계속 이긴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지. 네가 힘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다라고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항상 중요한 거 말씀이 많아야 이기는 사람들이야. 근데 없으면 없을수록 맨날 죽어나가 이제. 기갈이야. 이건 목마름이고 배고픔이고 이거는 분노고
날마다 이 탐욕과 탐심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겠죠.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소서. 우리는 아프기 싫잖아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뭐래? 네가 내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이 너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봐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보낼 것도 없어. 야곱이 이제 이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야곱이 보낼 게 뭐가 있어.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지. 가기 전에 죽어. 가기 전에.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이미 죽었다고. 이미. 근데 아버지가 다시 살린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것을 앞으로 너에게 만나든지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그랬죠. 내가 오늘의 야곱이잖아요. 그죠?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옆에 두고 난 육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내가 주의 거룩한 뜻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고 그 안에 은혜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